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해서 3일이나 머물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해 주었고,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이곳에 와서도 바울의 존재감을 드러낼 만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거기서 존재감을 드러내므로 또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각인되며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 일행은 표류한 사람들입니다. 배는 모두 파손되었고 가진 것 하나 없고, 냉정하게 말하면 여기서 떠날 수 있는 배삭도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접도 후하게 받고 필요한 것까지 배에 실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짧은 시간 동안 멜리데 섬에서 얼마나 존재감이 컸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에게 환난이 닥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은 바울을 오히려 돋보이게 만들었고, 그의 여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며, 심지어 배까지도 바울이 가고자 한 경로보다 사실상 결과적으로 더 빠르게 이탈리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고 바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난 요셉의 인생은 전혀 순탄하지 않고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던 요셉을 언제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이 그 내용인데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의 이야기인 것이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기는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고 믿는 자로서 존재감이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 담대함도 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붙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우리의 존재감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과정을 끝까지 가면 되는데요, 끝까지 못 갑니다. 좀 가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리스도인다움이 나한테 더 필요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해버리면 존재감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만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그런 상황 아래에서 존재감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11절 보십시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타고 난파되었던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이지요. 똑같은 배가 아니냐?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구스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는 완전히 부서졌고요. 이거는 머리 장식이 다르다는 말은 이 배의 이름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3개월이 지난 후에 배가 출발합니다. 겨울을 이곳에서 보낸 것이죠.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대로 겨울을 지나고 로마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12절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이렇게 3일을 정박하고 하면서 계속 여정이 나옵니다. 수라구사는 멜리데 북쪽의 시실레 섬 동남쪽입니다. 시실리가 이탈리아 제일 남쪽에 있는 반도이기 때문에 시실리로 들어갔다 하는 말은 이제 이탈리아 땅으로 확실하게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에도 상당히 큰 도시라서 집정관이 통치를 하고 검찰관이 구역을 나누어서 분할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3일이나 머물렀는데요. 왜 3일을 정박했는지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13, 14절을 보시면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내고 남풍이 일어나니까 이 바람에 맞추어서
보디올에 이르르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중 나온 로마 교회 교인들이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또 7일을 여기서 머물고 그 다음에 로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선발대들이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가니까 로마 교회의 본 교인들이 나와서 바울을 맞이하는 형태인데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여기서 두 가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로마 지역에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믿는 자들이 이렇게 연대를 확실하게 이루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담대함을 얻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로마까지 이렇게 하나도 다침이 없이 데리고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언제 좋아지냐 하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감당해 볼 때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면 우리가 이게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하면 이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좋아집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믿음이 갑자기 풍선처럼 부풀어서 좋아지겠습니까? 믿음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경험 속에서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려면 그럴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를 하고 봉헌을 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따라 나갈 때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들으시는구나. 말씀 속에 지혜가 있구나. 이거 다 확인해야 됩니다. 사역을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야 믿음이 좋아지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믿음이 좋아지기만을 바라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도 없는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바울이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역할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까지 감당하셨으니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가지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감을 통해 더욱 담대함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